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오나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히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풀 가운데서 들풀 가운데서 두어라. 그것이 하늘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이 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니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그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죠. 권력의 사람, 최고 정점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꿈을 갖고서 불편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못하게 되고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누가 진정한 참 권력의 정점이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한쪽으로 기울 것 같아 보이게 되지만은 인간의 판단을 이렇게 뛰어넘게 되는 예상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서 정말 장담하지 못하고 늘 땅의 소리 그리고 하늘의 소리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권력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그 권력에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진실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며 2절에 보게 되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라고 말하게 되면서 자기가 섬겨야 되는 모든 나라의 말과 언어, 그 문화들과 그리고 환경 속에서 본인이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바벨론 문화 가운데서 젖어들게 되었고 벨을 섬기게 되었던 그 신의 마루둑과 벨의 신에 섬기던 사람의 그 영향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찝찝한 꿈을 다니엘을 보고 풀어달라라고 말하게 되었을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은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모든 신들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게 되죠. 다니엘이 9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박수장입니다.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죠. 무당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점성술사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여러 종교의 모든 것들을 다 대표하고 그 모든 신들 가운데서 그러한 가장 지혜로운 것이 그에게 담겨져 있었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신의 영 하나만이 그에게 가득하게 되었고 그 거룩한 영에 힘입어서 이 느부갓네살이 불편해하게 되는 끔들을 풀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이러한 잡신들 가운데서 이렇게 다니엘을 경험하게 되었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서 한계가 가득하게 되었지만은 결국 이 꿈을 풀어주게 되면서 누가 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꿈의 내용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중동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드물고 나무가 자라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의미를 두게 되게 되는데 그들의 신화와 세계관 가운데 어떤 신화가 있냐고 하면은 우주적 생명을 지니게 되었던 생명나무가 엄청나게 잘 자라고 무성해지게 되어서 그 안에서 그늘이게 되고 그 안에서 씨가 이렇게 열매의 씨가 다른 것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서 여러 도처에 그러한 나무들의 무성함을 주게 한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는 것입니다. 중동의 신화에 등장하게 되는 이 생명나무의 신화에 보게 되면은 이것을 우주목이라 부르기도 하고 세계목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결국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집에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의 내용 가운데서 정말 보게 되었던 처음에 좋은 모습은 4절 표현에도 있는 것처럼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랬습니다. 왕이 궁에서 평강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전쟁터의 사람이 아니고 안전한 사람이게 되고 휴식을 취하고 영을 즐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번성함의 자리 가운데 현통함의 자리 가운데 그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매치가 되는 것은 그 나무가 계속해서 쭉쭉 자라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높이가 엄청나게 높아게 되어서 하늘까지 닿게 됨으로 말미암아 1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먼 땅 끝에서도 그 무성하고 엄청나게 큰 나무가 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는 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 있게 되었고 공중에 새는 그 가지에 깃들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 안에서 먹을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배임을 당하게 되고 그 가지가 떨어지게 되고 잎사귀가 떨어지게 되고 열매들의 무성함들이 또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보아도 말 그대로 꿈자리가 뒤숭숭한 것이고 이 꿈의 내용이 어떤 뜻을 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웬만한 사람이면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느부갓네살은 이 꿈에 대하여서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깨끗하게 알기를 원하여서 여러 박술사들과 점성수사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되었는데 그들로부터 시원하고 신통하고 정확한 뜻의 의미를 풀어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 다니엘을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나무의 배임과 같이 엄청나게 잘 자라고 무성하게 되었던 나무의 배임과 같이 이 바벨론의 제국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제국이 얼마 있지 않아서 그렇게 배임을 당하게 될 것 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일 다니엘이 꿈을 풀어주게 되었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무를 향하여서 베일 것을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러한 한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찰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찰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한 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서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랬습니다. 그 감찰하는 분에 의하여서 순찰하는 분에 의하여서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게 되게 되고 잎사귀는 떨어지게 되고 열매들은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게 되어서 해침 가운데서 무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순찰자, 감찰하시고 거룩하신 분은 신적 존재이죠.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천사의 모습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가 결국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고 하면은 천사는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서 등장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는 그분은 순찰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로서 모든 역사의 이 문제들을 향해서 두루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 가운데서 취하여서 기고만장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 맘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심판하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의 역사의 감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찰하심보다도 더 인간에게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인간의 의로움이나 이 인간의 탁월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적 존재인 이 천사 앞에서 비교 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영광과 권세와 그 찬란함이 비교가 되지 못하게 되는 그 거룩한 분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허물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거룩한 분은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고 하면은 내 앞에 나오려고 하면은 나처럼 거룩해야 돼라고 하면서 거룩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으로서 거룩한 천사 앞에 비교가 될 수 없는 부끄럽고 연약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갭을 발견하게 되고 큰
차이가 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가 잘라져가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거룩한 감찰자로서 함께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하나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나무를 향하여서 잘라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과 거룩과 철저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었던 것은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나라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잘 믿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타협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 꾸준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꿈의 해석이 아니라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미래를 볼 줄 아는 삶이 되는 것이고, 미래를 열어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감찰자 앞에 신실함의 영적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잘려지게 되었던 나무 가운데 두 가지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는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새와 놋줄로 동이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쇠줄로 놋줄로 동이게 되면은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결박당함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결국 느부갓네살의 권력과 영화와 그의 평강을 보여주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지만은, 전능자 가운데서 그의 삶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게 되었을 때 결박당하는 삶과 같이 무기력하게 되고 이렇게 체포당하는 그러한 삶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그루터기 가운데서 이사야가 보고 예레미야가 환상 중에 보게 되었던 것처럼 얼마든지 다시 자라나게 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라서 꺾기도 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마음 먹고 작정하시게 되면은 그 그루터기 가운데서 새순이 나게 되어서 또 다른 무성한 생명나무로서 자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과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강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자랑하며 늘 그 은총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꿈의 이야기들, 사실은 내일 본격적으로 다니엘이 이것을 풀어 해석해 주게 될 것인데, 이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전능자 앞에서 겸손과 진실로 살아가야 하겠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묶이는 삶이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열어가시게 되게 되면은 다 잘라진 것 같아 보이게 되는 그 나무의 밑둥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과 희망의 새싹이 피어나서 크고 무성한 나무로 자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구할 자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겨울을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예수 안에 거하면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생명나무를 짜나가기도 하시고 다시 자라가기도 하시고 결박하기도 하시고 풀어놓으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윗과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게 되었듯이 신실함,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믿고 견고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늘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의 심령과 삶을 지켜보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진실로 나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